할렐루야. 아멘. 우리 항상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성령 강림후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강림절의 절기를 맞이합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성령 강림 후 절기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강림절의 이제 4주간의 절기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다음 해를 준비하고 다음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강림절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실제 사건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 지금 현재적인 삶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 강림절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 오늘 강림절 첫 주일 예배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오르시면서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베드로가 안드레가 야고보가 그렇게 되지 않고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 4명이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충격을 받고 이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과 재난이 시작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도들과 함께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매질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세워서 증거가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재난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며 예수님은 복음이 먼저 만국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재난의 징조가 어떠합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준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한다는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당하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끊임없는 탄압을 계속해서 당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일어납니다. 얼마나 그 성도들이 괴롭고 힘들었으면 지하에 깊이 만들어져 있는 무덤에 숨어서 생활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그 일이 있기도 전인 이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이 겪은 고난과 환난을 지금 예수 믿는 우리의 그 삶과는 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족들이 서로를 버리고 서로를 배반하고 서로 죽게 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죽어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게 처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14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가장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저는 나중에 닥쳐올 가장 큰 환난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지 한 번씩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땅히 기억하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장 큰 환난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 말씀이 올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이 말씀이 올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이 앞구절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이 구절들이 이 앞에 드린 말씀들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강림절의 예배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림절의 절기를 마치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도 그러한 간절함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사랑의 등불을 우리가 밝게 켜서 높이 들어올리며 우리에게 오실 신랑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마주 나가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벨을 아십니까? 노벨? 잘 못 들으시죠? 노벨상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상 중에 하나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스웨덴의 화학자를 말합니다. 스웨덴이란 나라의 화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는 들어보셨습니까? 폭발물. 지금 군대에서 사용하는 모든 폭발물에 아주 그런 기초가 되는 그런 폭발물입니다. 이 폭발물을 발명해서 아주 많은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사에서 실수로 이 노벨이 죽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었다 해놓으니까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신문사에서 이 노벨이 죽은 것으로 보도하고 이 노벨이 전례 없는 대량 학살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라고 아주 막 그렇게 기록이 되어서 소개합니다.
이 같은 잔인한 평가에 큰 충격을 받은 노벨은 이때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인류 복지를 위해서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들을 상 주는 노벨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벨상 하면 모든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최고의 상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노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날 노벨이 진짜 죽었다면 전혀 몰랐을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노벨이 죽지 않고 그때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미리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사후에 자신이 죽으면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노벨은 깊이 깨닫고 노벨상을 만들어서 인류 복지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연구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이 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상을, 어떻게 보면 큰 상입니다. 그 큰 상을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텔레비전 저녁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 드라마와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들의 미래는 정말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미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전과는 달리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삶, 최선의 삶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미래에 대한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삶입니다.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엄청난 핍박과 고통이 있는 기간 동안에, 특히 마지막 때의 이 환난의 기간에 대해서 당신의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너희가 큰 환난을 당하리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의 정복자인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그때라는 표현은 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날에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것 같이 우리 인간들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굉장한 광경과 정말 온 우주적인 소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기록된 표현들과 이미지는 이 마지막 때라는 구약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인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묘사와 아주 흡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심판의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헤돈 로빈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매월마다 회개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분명히 회개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매월마다 지금 우리 회사들이 매월마다 이제 매월 말에 되면 장부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매월마다 회개하시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회개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회개의 날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누가 맞이했습니까? 대표적으로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선물을 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처음으로 태어나실 때에는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을 경배하며 선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오늘 말씀의 26절 말씀과 같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17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전영뚱한 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최후 승리하신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정말 영광과 정말 존귀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의외로 정말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날이 지금 우리의 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날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날에 대한 우리의 준비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날이 호련히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집에 도적이 이를 때 만화 이야기처럼 내가 몇 날 몇 시에 너희 집에 들릴 테니까 잘 숨겨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두 정말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종들처럼 땅속에 달란트를 묻어두었다며 지금 급히 꺼내어서 장사해야 합니다. 약하고 가난 자들을 외면했다며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을 도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우리가 함께 이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영영 놓치고 후회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2022년 12월 25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날에 맞추어서 준비하고 정말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최선의 자세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강원도 철원 산골에서 근무했습니다. 새벽마다 들리는 북한의 방송 소리가 참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할 당시에 강원도 속초 부근으로 이제 북한의 잠수함이 침투했었습니다. 벌써 5, 6년 전이네요. 25년 전인데 그 북한의 잠수함이 침입하다가 그때 막 참 희한하게도 어부가 쳐놓은 그 물에 잠수함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바다 위로 둥실 떠올라가지고 어부가 이제 신고해서 군인들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온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온 나라가 집중해서 볼 정도로 매일 저녁마다 뉴스가 나오고 누가 죽었고 막 그런 아주 무서운 일들이 계속해서 무서운 뉴스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부대원들도 일주일이 넘도록 옷을 벗어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산에 있는 진지로 이동해서 감시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탈출을 해서 그 나머지는 거의 다 잡았는데 한 명이 탈출해서 우리 부대 쪽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아무도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전투 중인 병사들은 항상 전투 복장을 갖추고 대기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잠을 자더라도 옷을 벗지 않고 쉬더라도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그렇게 막 대기태세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언제 어디에서 적이 공격을 가해올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항상 준비를 갖추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열처의 비유 중에서 나오는 지혜 있는 5 처녀처럼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도 넉넉히 준비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랑이 혹시 더디올 것에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처럼 약속에 참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 미련한 5 처녀가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을 준비하러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러 나갔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뒤늦게 기름을 어떻게 구해서 신랑이 온 곳을 찾아가지만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들이 열어주기를 청할 때 안에서 들려오는 신랑의 소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이것은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기 때문에 묵묵히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정말 난감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처럼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홍수로 인한 그 멸망하는 세계에서 자신은 물론 가족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길은 하나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생활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강림절을 맞이한 우리 송사시온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강림의 은혜와 늘 새로운 사랑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다시 전하고 베풀기에 힘쓰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림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시온의 교회 되게 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날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자유를 얻으며 나음을 입으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상님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김내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김진덕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기수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최인욱 성도 아버지 가족들에게 크신 은혜를 날마다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